예수님과 치유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줬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3대 사역은 복음 전파와 함께 치유하는 것, 그리고 악한 영들을 내쫓아주는 것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치유 사역에 굉장히 3분의 1 정도의 그 모든 그 열정을 쏟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복음 전파, 치유, 그 다음에 딜리버런스, 악한 영들을 내어쫓는 그런 사역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또 성경 기록 말씀 중에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내어쫓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셔서 예수님 어디 가셔서 무엇 하시든지 간에 복음 전파가 우선이고, 두 번째는 치유하시고, 세 번째는 악한 영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롱아일랜드 지역과 뉴욕을 거니시면은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저는 똑같이 사역하셨다고 봅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내쫓아 주신 것이죠. 사복음서에서 3774절 4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84구절에 예수님이 영혼들을 치유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사역은 예수님의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치유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악한 영들을 내쫓아서 영혼들을 자유케 해야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다 멀쩡하고 교회에서 귀한 직분도 다 가지시고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자녀가 있고 또 우울증 때문에 본인이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증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병원을 가보고 의사도 만나고 많은 약을 쓰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게 다 템포러리로 심뜸을 조금 제거했는데 다시 도지고 하는 것을 저들이 답답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할 때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시고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분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신 분이, 자기가 이렇게 정착해서 이렇게 성장하신 나사렛 동네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거기에서 권능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하실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대요. 이유는 뭐냐면 나사렛 동네에 선입견이 있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저들이 믿지 아니했어요. 믿음의 부재가 여러분 치유를,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왕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굳건히 믿고 믿으려면은 여기까지만 난 믿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만 믿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한계를 두는 게 아니라 전폭적인 믿음, 분명하게 내 생명을 건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 역사를 일으킬 때에 둘 중에 한 사람은 적어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주의 사역자나 또는 그 기도를 받는 환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을 빨아들여야 되죠. 근데 사역하는 사람도 믿지 못하고 환자도 믿지 못하면은 정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의 유명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이 본인이 기도하면서 못 믿었다는 거예요. 환자의 상황이 너무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서 자신이 믿음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환자가 목사님 손만 얹으면 낫는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의 손을 가져다가 자기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그 기도를 받는지 그 목사님이 감동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보니까 놀랍게 자기도 실질적으로는 믿지 못했는데 그 환자의 믿음을 가지고 그 환자가 치료된 것을 간증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몇십만 명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치료가 있는 곳에는 믿음이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도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한 청년이 안타깝게도 음식을 이렇게 구걸하는 걸 보았어요. 음식을 구걸하면서 피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서 너 이렇게 사는 게 좋냐 그러면서 예수 좀 믿어라.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너 이렇게 거지처럼 사는 게 그게 괜찮은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I'm not a beggar래. 근데 지금 음식 베깅하고 있잖아. 그리고 커피도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피자도 사주고 커피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인생의 변하기를 원해. 변화를 받자. 그랬더니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I don't want to change my life.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내가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냥 피자만 주고
그냥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본인이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분명히 음식을 구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자기 처지를 모르더라고. 너 이렇게 백어처럼 살면 되겠니? 그랬더니 자기는 나로 백어래. 근데 음식은 구걸해. 그런데 자기는 백어가 아니래. 여러분,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인생을 점검하면서 사람들이 참 자기 처지를,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못 보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영혼들이 아프다고 그럴 때, 예수를 믿어야 될 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주시고 기도해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치유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믿음과 함께 은사도 또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셨어요. 첫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저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그랬고, 나병 환자가 그랬고, 두 맹인이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이 치유를 해 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딴 얘기합니다. 저기 그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내려가면 누구든지 첫사람이 내려가면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는데 아무도 나를 그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몇십 년 있으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으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또 손 마른 사람을 갖다가 회당에서 능력으로 고쳐 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도 그래서 한탄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 은사는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관심을 끌기 위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아직 안 믿는 그 영혼,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영혼이 고침 받습니다. 목사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사를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자는 은사 너무 의존하지 말고요. 여러분, 믿음을 엑서사이즈 해야 돼요. 말씀과 믿음의 권위로 성령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육신에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나 이것도 좀 고쳐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했으니까 병이 낫는 걸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암만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다고 믿으면 병이 안 낫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믿음을 제가 보니까요, 믿음은 회개하는 만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사람들은요, 거기에 그 믿음의 저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그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 뜻이 무슨 얘기죠?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 거니시면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문득병자들을 깨끗게 하여 주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봉어리로 말하게 하시고 하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변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오늘도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한 보수, 정통 이런 교단일수록 치료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치유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가리키는 교단들이 꽤 많습니다. 치유는 끝났다. 그거를 갖다 cessationist라고 그러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끝났다. 지금은 이제 복음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치유에 관한 거는 뭐 병원에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벤젤리컬한 교단이 많이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저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치유도 오늘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여러분이 영혼 구원, 죄사함, 물론 주님이 그거 하셨죠. 그러나 또한 성경에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혹시나 정말 인간적으로 포기하고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 예수 믿게 만들어서 꼭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먼저 치유 이전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 교회 앞에서 계속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거지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성령이 감동이 크게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한테 갔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이제 집회를 했을 때인데, 나도 강사였고 그 사람도 아르헨티나에서 와서 그 사람도 강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분이 이제 설교할 때 제가 들은 간증이에요. 자기 교회 앞에서 지금 늘 그 음식을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절름발이었어요.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서, 너 예수 믿으면 내 동량 늘 뭐 이렇게 줬는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너 병도 낫고 하나님 나라에서 좀 일꾼이 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청년이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손을 탁 잡아 일으켜 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걸었어요. 그 청년이 걸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냥 간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서 이 청년이 한 달인가 2달인가 교회를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고 딴 길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 청년을 또 만났습니다. 너 왜 교회 안 나오냐고 했더니 2달 동안 나가줬으면 됐지 뭘 또 더 원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목사님이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이 영혼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꼭 치유해 주기 전에 그 영혼을 예수 영접시켜서 구원받게 하십시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매 집회 때마다 선교지에서도 보면 가는 교회들마다 정말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오늘 치유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들 손을 대시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가 주께 나갈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죄 용서의 보혈의 능력임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주께 나아갑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죄만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도 예수의 구원하는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에 능력을 주셔서 듣는 사람들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말씀을 듣는 중에 질병들이 떠나가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역사 일으켜 주셔서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주의 백성들이 자유케 되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이 잘했다 칭찬받을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믿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있겠고 사업 잘하는 것도 있겠고 자녀들 부양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것도 있고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희생봉사하는 것 다 중요하고 아름답지만 진짜 여러분이 하는 선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선한 일,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받아야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오셔서 나의 왕이요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기도를 신실히 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제일 좋고 아름다운 길을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주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친히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은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들의 영혼 속에 사단이 건강을 도적질한 거 있으면 지금 다 사단은 그 손을 놓고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몸을 자유케 해 주세요. 상처 입은 마음도 영도 혼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